오늘도 은혜를 사모하여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12절까지 질그릇은 깨어져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의 일꾼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무엇을 전해야 하며 어떤 자세로 일해야 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5절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그들을 섬기는 사람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일을 마치고 떠난 자리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과 바울은 그들을 섬긴 종이었다는 사실만 뚜렷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예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자랑했습니다. 겉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지만 목적은 자기 이익과 영광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겸손히 사람들을 섬기는 종이 아니라 이상한 카리스마와 권위로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지배했습니다. 주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유혹입니다. 열심히 일은 하는데 마친 뒤에 남아있는 것은 예수가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자신의 영향력 아래 있는 자기 사람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누가 진정한 주의 일꾼인지는 일의 결과,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높이면 그 뒤에는 성도들이 연합되고 하나가 됩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나 거짓 일꾼들이 떠난 자리에는 갈등과 분열이 생기고 교회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바울은 일꾼의 자세를 질그릇과 보배라는 상징으로 표현했습니다. 7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질그릇은 일꾼인 자신을 가리키고 보배는 질그릇이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보배는 질그릇에 담지 않고 귀한 그릇에 담습니다. 질그릇에는 그저 그런 물건을 담고 값비싼 물건은 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보배를 질그릇에 담으십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그릇에 주목하지 말고 담고 있는 보배만을 주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보배를 특별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담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첫째,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모두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워서 이빨이 빠지고 금이 생기고 틈새로 물이 셉니다. 질그릇은 누구나 구할 수 있을 만큼 값싼 그릇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실 자격이 없어. 내 인생은 너무 망가졌고 더러워졌어. 나 같은 사람은 아무도 쓰지 않을 거야.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일수록 더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위대하심을 크게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빠지고 금이 가고 더럽혀져서 버려진 그릇이라도 하나님은 가져다가 보배를 담으십니다. 보배를 질그릇에 담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돈으로 가격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선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 그의 능력, 지혜, 소유, 권세, 이 모든 것을 그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퍼져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은혜로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셋째,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아무 자격도 없고 무슨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았음을 알기 때문에 항상 감사가 넘칩니다. 그리고 오직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질그릇에 무슨 가치가 있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한순간도 잊지 마십시오. 나는 질그릇임을, 주님의 일을 많이 하고 나를 통해 주님의 큰 능력이 나타났다고 내가 질그릇에서 금그릇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순간 질그릇에 깨어진 조각은 주님의 손을 찔러 아프게 할 것입니다. 아동문학가 정채봉 선생님의 세상에서 가장 짧은 동화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세탁소에 갓 들어온 새 옷걸이한테
헌 옷걸이가 한마디 하였다. 너는 옷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길 바란다. 왜 옷걸이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시는지요? 잠깐씩 입혀지는 옷이 자기의 신분인 양 교만해지는 옷걸이들을 그동안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귀중한 존재로 인정받는 것은 우리 자신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값지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걸로 비교하고 경쟁합니다. 그러나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질그릇이고 옷걸이일 뿐입니다. 실력을 쌓아 능력이 있고 겉모습이 화려해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냥 죄의 도구로 쓰임받다가 버려질 뿐입니다. 질그릇은 마침내 깨어져야만 합니다. 깨어지지 않는 질그릇은 질그릇이 아닙니다. 질그릇의 운명은 깨어짐으로 자신이 담고 있는 보배를 완전히 드러내게 됩니다. 그릇 중에는 오래 보존하기 위해 소장품으로 만든 금그릇도 있습니다. 그러나 질그릇은 일상생활에서 늘 사용하기 위해 만든 소모품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손길이 가장 많이 가는 그릇은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아니라 질그릇입니다. 금그릇은 전시용일 뿐 주인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많이 쓰임받을수록 귀한 그릇이 됩니다. 주님의 손길이 항상 가는 그릇이 복된 그릇입니다. 그리고 질그릇은 쓰면 쓸수록 금이 가고 이가 빠지고 나중에는 반드시 깨어져 버립니다. 이것이 질그릇의 운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은 질그릇과 같습니다. 살아갈수록 나는 죄인이며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점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다가 마지막에는 자기를 완전히 버리게 됩니다. 그때가 내 안에 있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터져나올 때입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내게서 예수를 보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예수의 향기, 예수의 맛을 보았다고 말할 것입니다. 내 생에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 나의 가장 큰 소망은 내 질그릇이 완전히 깨어지는 날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때 내 질그릇은 완전히 깨어지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깨어짐으로 나는 질그릇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사라져야 진짜 질그릇입니다. 성도는 깨어져야 성도의 맛을 냅니다. 깨어져야 그 틈으로 예수 향기가 흘러나오고 은혜가 흘러나옵니다. 짓이겨지고 씹혀져야만 예수의 맛을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항상 쓰임받는 사람은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은 자기를 자랑하는 장식용이 아닙니다. 주인이 필요할 때 쓰임받다가 조용히 깨어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질그릇의 깨어짐은 나의 완전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뜨림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바울을 천대하고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은 능력자나 성공자의 모습이 아니라 약함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바울이 예수의 죽음을 항상 짊어지고 살았던 것은 그것을 통해 죽음을 이기신 예수의 생명과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었습니다.